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몸에 아몬드 크기만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가. 원래 편도라는 단어가 아몬드예요. 아몬드 크기만한. 근데 이게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에 불이 켜져요. 빨간 불이.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얘가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때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편도체 이름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얘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기쁠 때 그 빨간 불이 편안해지면서 꺼져요. 그런 역할을 우리 뇌 가운데 요만한 그 아몬드 크기만한 그런 편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환경 사건에도 그렇지만 사람의 말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몇 살까지 자라냐면 5살까지만 자라요. 그 이상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 그게 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5살까지밖에 안 자라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행동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행동하면 어린아이가 했다는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나이 먹어도 그건 안 자라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는 나이가 먹어도 그 반응은 그대로 일어나요. 어린아이도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변화에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적 감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늘 원시적인 이 감정이 늘 배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빨간불이 완전히 꺼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만 그대로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빨간불 별말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나고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잖아요. 사람 말에. 여러분 승질 더러운 사람 봐요. 조그만 말만 하면 막 팍 일어나잖아요. 휘발유처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 말을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화났을 때 빨리 챙기세요. 내 안에 아미그달라가 지금 빨간불 켜졌구나. 그래서 아예 집에다 써놓으세요. 아미그달라. 원래 영어로는 우리말로 읽으면 아미그달라인데 영어로는 아미그델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오늘 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를 치렀던 가나에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나요. 왕의 신하를 만나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어버렸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봐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어떤 믿음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응답돼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묵상하고 말씀을 믿어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 7개의 기적 가운데 두 번째,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 봤어요. 요한복음 두 번째 풀 때.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 죽을 상황이에요. 죽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가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봤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왕의 신하를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47절에 보니까 헤롯 왕의 신하예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청하는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내 아들이 죽을 상황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을 청하여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아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의 신하면 고관입니다. 고관이라면 이 사람은 지위, 명성,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다. 예수님께 지금 자기의 상황을 청하고 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신에게 앞으로 찾아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계산 안 해요. 지금 헤롯의 신하면 100% 헤롯이 섬기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예도 권력도 앞으로 찾아올 불이익도 다
계산하지 않고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는데 오늘 이 사람은 한낮에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지 않아요.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보세요. 저는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만이 내가 모시고 있는 헤롯 왕보다 위에 계신 주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49절에 보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눈 뜨는 순간부터 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러요? 지금 헤롯이 퀘리어스 헤롯 이렇게 부르어야 할 사람이 헤롯이 주가 아니에요. 퀘리어스가. 주여, 이 말은 퀘리어스 나의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로 이양되고 양도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주여, 예수님 보고 지금 주여 고백했어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보세요. 그런데 랍비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헤롯 왕이 주가 아닙니다. 퀘리어스가 아니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오늘 고백 보세요. 나는 그래서 헤롯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신한데 당연히 로마 황제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고 헤롯 왕을 퀘리어스로 모셔야 되는 이 사람이 오늘 주인을 바꾸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자식이 전부 주가 그거예요. 눈 뜨면 제일 먼저 오늘 무슨 생각이 났어요? 예? 그게 여러분 다예요. 눈 뜨는 순간 생각한 게 어떤 면에 답니다. 하루 딱 시작하면서 걱정된다, 고민된다, 그게 다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니 이게 전부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사실적인 믿음과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그런 자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줘요. 주로 안 믿는데 말씀을 줘봤자 말씀의 능력 안 나타나요. 오늘 벌써 예수님은 아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지금 찾아오고 기사를 보고 믿지만은 오늘 이 사람은 벌써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어요? 주라고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안 믿고 아무리 설교를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내 것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나의 말씀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50절을 봐요. 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믿는구나. 얘가 제대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믿어요? 믿어요? 머리로 알고 가면 여러분 손해예요. 오늘 예배당 그냥 벤치 오먼으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예배당 문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역사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세요. 믿고 지금 가나에서 30km가 되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중에 51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내려가는 길에 그 신하의 종들이 오는 것을 지금 만났어요. 종들이 오늘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요. 52절에 뭐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언제예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53절 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그때예요. 그때 역사 일어나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그가 믿는 순간에 그때 살아나 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아직도 성경이 뭐 동화의 전설의 동화처럼 이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람의 말로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2023년도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안 믿는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시간표에 맞춰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체험해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고 새벽 기도를 4km를 걸어서 교회가 없어서 4km를 걸어서 새벽 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새벽 가지고는 기도하셨는데 제가 자라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상한 친구들 만나갖고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형이 6이에요. 누나가 2명이고. 그런데 그 형 중에 넷째 형이 태권도로 유명한 형제예요. 형 중에 태권도 관장을 하신 분이에요. 운동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28에 그 형이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친구들하고 애들 데리고 이 강가에 놀러 갔다가 이제 집에 가자 하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부르는 시간표고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시간표구나. 그때 저희 어머니 메시지로 붙잡았어요. 망할 뻔했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그 사건을 말씀으로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저희 가정이 다
그 외에 또 저희 형 한 분이 목사가 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거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그 메시지를 안 붙잡으면 큰일 나요. 오늘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시를 그냥 믿어버렸어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낫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구나. 이때 믿어버렸어요. 온 집안이 다 믿는 역사를 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했다고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병든 아들, 죽을 상황이 있는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30km 떨어진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실을 이 아버지가 믿는 순간에 아들이 치유되는 역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시공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끝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씀이 믿어지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담겨지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이 믿어져요? 안 담겨져요. 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진짜 이게 시작이다. 오늘 봐요. 오늘 이 왕의 신하도 헤롯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줬지 처음부터 말씀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여 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사람의 말씀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지금 강단의 메시지를 집중해도 안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여시되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때부터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 그걸 보고 헛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가리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걸 사실로 붙잡아 보세요.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믿음의 결국 곧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줄 확신합니다. 이것부터입니다. 믿는 순간에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고,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릇이 준비 안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그릇 안에 말씀이 담겨지지,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는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담겨진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보입니다. 평생 가야 할 길이.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담겨질 수가 없어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 오셔서 막 찬송을 하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고목나무예요. 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2번, 3번 나오시더니 아내를 좀 만나자고 하더니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고백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갔다 와서 아내가 말하는데 찬송할 때는 들리더래요. 찬송이 들리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새카만 베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슉 내려와서 강단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벌소리도 윙윙윙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 혹시 윙윙 소리 들리면 예배 마치자마자 제 방으로 올라오기를 바래요. 윙윙 소리 멈추게 할 때. 그런데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소문 듣고 저희 교회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오래 다녔던 분인데 신을 받으라고 하니까 신까지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분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신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기도하고 하는데 신 받으러 갔는데 신이 안 내려가지고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예배당 오시는데 난 그렇게 예배당 오시는 분이 이쁘게 하고 온 분 처음 봤어요. 머리도 뭐 이상하게 하고 머리도 꽉 해갖고 뒤로 꽉 묶고 막 기름이 반질반질하고 그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나는 예배당이 그렇게 예배 자세는 기가 막혀요. 근데 속은 지금 신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이 안 내렸어요.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기도가 승리한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신 받으러 가는데 기도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봐도 여러분 전문가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안 돼요. 앞으로 심각한 시대 와요.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어부의 전문가예요. 봄에는 이런 고기가, 가을에는 이런 고기가, 지금 물때가 아침 물때, 점심 물때, 파도 치는 게 맞춰서 다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검을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 위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또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씀 사회가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럼 여러분이 시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마치자마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가 이곳에 잔뼈가 굵은 놈이에요. 내가 지금 어제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지금은 고기 물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5절 봐요. 5절.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어떤 역사 일어날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받았고,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 야, 일로 와, 일로 와, 너무 고기가 많다. 다른 배 2배에다가 시몬의 배와 친구의 동무의 배에다가 채웠더니 고기를 채우는 순간에 배가 어떻게 됐대요? 배가 물에 잠겨버려요. 6절, 7절, 8절 보면 기가 막힙니다. 배에 잠길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잠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배가 막 만선이 돼서 좋아가지고 야 빨리 가자고 난리 날 건데 베드로가 봐요. 이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이 말. 내 경험, 내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만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부르나 봐요.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시작, 주여. 벌써 깨달았어요. 아무나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봐요. 9절에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대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지금 놀랍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지에 배를 대고 고기를 챙겨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아예 버려두고 예수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진짜 믿고 따라가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재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분명히. 자, 가나온 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죠? 6개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마리아가 얘기했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마리아가 벌써 눈치챘어요. 하인들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강단에서 떨어지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짜집기 해가지고 말씀하는 거 봤어요? 그런 말씀 해요 제가? 순서에 맞춰서 말씀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만을 붙잡고 가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행하고 믿고 순종하고 가라. 그리하면 말씀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평생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믿음의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저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내 기도 제목 다 버리세요. 단 한 가지라도 내 사업,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처럼 정확하고 바른 복음 가진 자 별로 없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사실로 믿는 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되 그것을 여러분 평생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의 미션으로 삼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 미션을 붙잡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그림이 그려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브리스톤이라고 한 분이 쓴 책 중에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에 믿음은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랬어요. 아, 맞다. 내가 2023년도 지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해 봐요. 여러분의 가정 잘 하려고,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의 행복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 여러분 하는 사업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의 자녀들, 내가 앞으로 이놈을 이렇게 성공시켜야지, 웃기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 아이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안 그려놓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제대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하냐면, 내가 중직자가 맞다면, 내가 목사가 맞다면, 내가 장로가 맞다면, 내가 우리 늘 좋은 교회 권사가 맞다면, 내가 늘 좋은 교회 안수집사가 맞고 늘 좋은 교회 집사가 맞다면, 늘 좋은 교회 렘넌트가 맞다면 뭐부터 그리느냐? 교회를 향한 나의 미션을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림으로 그리세요. 왜 아멘을 안 하나? 그림으로 그리세요. 교회를 향한 나의 사명, 나의 헌신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림을 그리면, 아, 이것 때문에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그림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니,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그림에 그림을 그려놓고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끌고 와가지고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드시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때 237의 어마어마한 응답의 역사가, 70연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도 감사한 건 몽투의 하나님, 237 청복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70연장을 하면서, 내가 70연장을 이렇게 2023년도 그려야 되겠구나 하는 밑그림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이 밑그림이 스케치가 되고 있는 나의 심정,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오늘도 찾았어요. 아침에도.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뭘 잘해보려고 그림은 잘 그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림이라면 일단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림을 빨리 꺼내세요. 그리고 찢으세요. 아니, 왜 안 꺼내시는데? 지금 안 꺼내시는 분 많은.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를 위한 모든 그림이 있다면 뭐 하자? 꺼내자. 꺼내서 뭐 하자?
찢되 그냥 찢지 말고 갈기갈기 찢되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소각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나중에 보면 내가 그렸던 나의 그림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렸는데 내 그림은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 진짜 2023년 응답받을 겁니다. 결론 내릴게요. 결론. 24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하루 시작. 여러분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확인해 봐요. 그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인하고 나의 할 일을 전도에 연결시켜서 확인만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에도 역사 일어나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샴푸를 하면 머리가 간지러워요. 샴푸를 하면. 그런데 샴푸 좋은 샴푸라고 쓰는데 왜 그것도 제가 다른 데 가서 샴푸 안 하려고 이런 통에다가 샴푸를 넣고 밖에 나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샴푸, 호텔에 있는 샴푸 안 써요. 그것만 써요. 그런데 아이고 아침 되기 전에 간지러워요. 저는 머리 간지러운 건 못 참아요. 제가 중학교 때 머리를 팍팍 감는데도 머리를 하루 안 감고 아침에 안 감고 갔다 간지러워서 수업하다 말고 선생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막 뛰어가지고 비누가 없으니까 학교 문방구 앞에 가갖고 이쁜이 비누 빨간 거 이렇게 있어요. 이쁜이 비누 사가지고 머리 팍 깎고 수건으로 감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머리 간지러운 걸 못 참아요. 근데 몇 개월 전부터 머리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샤워하려고 샤워장 들어갔는데 샴푸를 치고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샴푸가 아니라 샤워젤이에요. 제가 늘 가운데는 샴푸, 그 옆에는 샤워젤, 그 옆에는 컨디션, 그 옆에는 클린싱 이렇게 순서에 맞춰놨는데 누가 했는지 이 순서를 바꿔놨어요. 샤워젤을 내가 지금까지 샴푸인 줄 알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놓고 이름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옛날엔 뒤통수만 보고 색깔만 보고 했는데 색깔이 오늘 짜보니까 샤워젤하고 샴푸가 색깔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확인을 안 해서. 그러면서 오늘 깨달은 메시지가 말씀을 확인 안 하고 내가 있는 거 대강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말씀을 확인하고 사모들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샴푸, 샤워젤 틀린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늘 생각하고 확인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찾아옵니다. 25응답이 와요. 25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면 내 삶은 만족함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이야, 진짜 멋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요거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달 한 달 떼는 2023년도 미래 영원한 작품으로 청사진 대로 그린 대로 작품이 나오는 202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